영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또 여러 가지 뉴스와 험난한 그 소식 속에서 또 평안과 또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태어나서 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합니다. 또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청소년 때 청년 때 꿈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그 태어나는 그 골짜기 그 동네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지나가도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사람은 무엇인가 이 남자든 여자든 영웅적인 삶을 때로는 꿈꿉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좀 나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영웅이 되기를 꿈꾸다가 자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웅 하면 잘 안 와닿지만 스타 이렇게 하면 좀 와닿죠. 스타, 대중적인 스타. 오늘 이 제목이 또 영웅인데 영웅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요즘에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영웅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막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30살 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노래를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의 위로가 없는가 봐요. 그런 대중가요에 또 위로를 받고 그 이름 그대로야 또 팬카페가 히어로 이렇게 하면서 영웅이다 이러는데 이름 잘 지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 이러면은 여러분 와닿죠. 예전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나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에도 보면은 정치나 스포츠나 또 연예인 중에서 아주 특출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저 사람 정말 영웅이다. 만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연예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 바로 연예인들인데요. 근데 그 깊이 알면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영웅이 누구인가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구원을 주고 또 행복을 줄 만한 영웅이 누구인가 우리 늘 바라보면서 연예인인가 또는 대통령 선거되면 이게 정치인인가 또는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인가 이렇게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영혼에 목이 말라있고 누군가 와서 구원해주고 충만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늘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 원래는 누구를 쫓아야 되냐?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본능은 있는데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 영웅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까? 얼마 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왜 표를 한 표 달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려고 그럽니까?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있어요. 그 유명해지면 맛이 있다 그래요. 맛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맛이 있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도 최고 고참이 제일 세거든요. 병장, 말년 병장이 제일 셉니다. 라면 끓여와 그러면 라면 끓여와야 되고 한밤중에도 또 집합하면 집합해야 되고 이 말이 권력이기 때문에 말에 따라서 그냥 막 움직이는 걸 보면은 되게 재미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막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 말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좀 골치 아파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요거도 먹고 막 TV에 나와서 저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왜 저 일을 하는가 싶은데 거기에 맛이 있대요. 맛. 뭐가 있다고요? 맛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영웅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세상에 영웅이란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을 죽이든가 많은 사람을 억압하든가 해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기스칸이다 그러면은 몽골 제국을 세웠을 때 참 유명하잖아요. 노래도 있었죠. 뭐 바람을 가른다 그러고 막 칭기스칸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과 나라를 정복하려면 많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정복하지 않는다, 정복당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을 타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그림 한 번쯤 보셨죠?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 경우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영웅입니다. 사람 살리는 영웅들이 아니고 우리 세상의 영웅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전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영웅 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힘은 세기나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 독재자들이 편하게 삽니다. 아주 자기 생애에서는. 근데 자기 생애에서 저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고 나서 영원히 후대에 악명 높은 사람을 이름을 남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번 추락하면 끝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은 한번 추락하면 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전혀 알아주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장기로 73번지 5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지. 여기 와 계신 분들만 알지. 지나가는 사람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저 동촌에 살고 뭐 어떻게 저 성서에 살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른다고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권력을 피하거나 막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목사들의 충동이 뭡니까? 빨리 큰 교회가 내가 유명한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많고 구원도 많이 받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죠? 이 충동이 있죠. 가끔씩. 다른 것에 충동을 안 받다가 그런데 그 충동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거짓이 참인 양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집에 가면 뭐 드라마도 보고 그죠? 맨날 이 기독교 방송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 나누다 보면 요즘 드라마 다 알더라고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드라마만 보는 건 또 아니지만 또 밥도 먹고 또 자기도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틀린 거 있다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것이 틀린 삶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가장 빛나는 삶으로 인정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아주 특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새겨 넣어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에 빛나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스타, 영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혀 바꿔줄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00명보다 여러분은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값비싼 보석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잘 간직했다가 자기 딸이나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진짜 보석은 다른 사람인데 아무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보석과 같은 생명들이고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고난을 통해 연단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잘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 인물들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삼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최초의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도시를 정복하고 자기가 직접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던 위대한 영웅, 그 시대 최고의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성경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러한 힘으로 남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이 인물은 자기 욕망대로 힘을 사용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문 일면에 대문짝마다 옛날 뉴스에 나오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니무롯 처음 들어봤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역사상 최초의 인간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스포츠 신문 외에는 일반 신문에는 정치가 제1면에 등장하죠. 그만큼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권력, 정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국인들 중에는 뭐 애들 중에는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 나라 대통령.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엄청 관심이 있죠. 이 나라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와 정책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게 변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니무롯 어느 성을 정복하다, 누구를 정복하다, 어느 도시를 건설하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함의 자손이고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무롯은 인류 최초의 용사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세상에 첫 영웅이 이제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이 전체의 말씀은 9장에 이어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10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등장하면은 창세기에서는 역사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역사가 바뀌어요. 10장에서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뭐요? 아,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의 자손 중에서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그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천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함이 저주받은 아들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아들이 구스, 또 가나안도 있었지만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 그러니까 함의 손자 중에 한 명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용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용사란 말은 용감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힘이 세고 포악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주 세고 포악하고 장수였어요.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자였습니다. 이런 니무롯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던 힘으로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정복자 니무롯이 드디어 이름이 등장합니다. 점점 더 자신의 힘으로 폭력으로 많은 도시를 점령하고 큰 성읍을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으로는 동경합니다. 막 김정은 뭐 어떻다 저떻다 북한의 김일성 어떻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야 저놈은 저 젊은 나이 29살에 저렇게 한 나라를 물려받았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악한 본성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아 남자라면 저렇게 또 살아야 돼 또 이렇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어렵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또 막 그렇게 시원하게 또 막 다스려야 된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니무롯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영웅시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서도 도시를 건설하는 거 봐라 또 큰 제국을 건설하는 거 봐라 이렇게 영웅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자신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아주 성공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다 보면은 자기가 신인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권력은 그래서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말을 하죠. 절대 권력이 되면은 우상화가 됩니다. 우상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북한이 그래요. 그 수령님 또는 장군님 하면서 막 큰 동상을 세워놓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하고 신격화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신격화되고 자기도 착각해요. 신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째 우상화가 진행되는 왜냐 그게 종교적인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일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아주 왕조 체제처럼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세습에 대해서 또 교육을 그래 받으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은 신천을 믿는 거예요. 백두산을 뭐 건너뛰었다 그러고 뭐 어떻게 모래로 쌀을 만들어가지고 백성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어요. 왜 그래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자기 말대로 착착 움직여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났던 많은 제국들, 이집트라든가 또 마야 문명이라든가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또 로마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 황제가 신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패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이제 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로마라는 이 제국은 정말 역사상 대단해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도로망부터 해가지고 이 로마인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그 넓은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신으로 받들어졌어요. 아무나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게 돼요. 신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거의 나중에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돌아버려요. 돌아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이럽니다. 도시에 막 불을 지르고 그러다가 점점은 망해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런 유혹에 충동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모든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서양만 아니고 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은 진시황입니다. 다 통일왕국을 만든 것은 진시황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라면은 중국에는 진시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 하죠. 그 진시황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이 사람이 모든 그 제후들을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통일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럽처럼 막 쪼개져 있을 겁니다. 유럽의 그 대영 제국이 다시 쪼개졌듯이 다 쪼개졌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 나중에는 신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불로초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불로초 구하러 우리나라도 오고 일본까지 갔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역대 제일 존경받는 중국의 황제 진시황. 그 다음에 뭐 근대 중국의 아버지 모태동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고대에서는 이 진시황입니다. 그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에는 절대 권력이었다. 나중에 신이 되고 싶어가 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국을 돌아보다가 이제 순례하려고 이제 전국을 행차하다가 길에서 죽어요. 그냥 객사합니다. 요즘말 하면. 객사가 그 황궁까지 와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체를 들고 오다 썩어가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그 당시 생선을 그 보관하던 그 수레에 옮겼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썩기 시작했다. 죽고 코에 호흡이 빠지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고 흙이 되고 재가 되는 그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를 마비시키고 따르는 자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는 게 아니고 점점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면전에 대놓고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자기 힘이 최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고대의 속담이 되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 같은 그런 장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맞상대할 만한 사람이 니무롯이다. 이렇게 속담으로 흘러 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위대해 보이는 니무롯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먹고 소화시켜가 배설하는 거는 전부 인간이잖아요. 황제가 됐든
이 니무롯이 됐던. 근데 사람들이 자기랑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추종하기 시작하고 그를 식격화시키면서 니무롯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보면은 실망해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사람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야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까이서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 먹다 그냥 밥풀을 흘리고 침 흘리고 이런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한 것 같아요. 아주 거리를 좀 두면서 사람을 가까이서 하면은 참 이게 볼 거 안 보고 다 보잖아요. 그래서 부부 외에는 모른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게 부부 외에는 좀 거리를 둬야 돼. 다들 거리를 둬야 돼요. 가까이서 보면 다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간에 거리를 둬야 돼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사랑도 거리를 둬야 이 바람이 지나다니잖아요. 큰 나무가 되려면 거리가 있어야 큰 나무가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가끔 거리를 두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니무롯 사람들이 막 니무롯 이 최고의 스타가 된 겁니다. 그를 추종하면서 야 이제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도시를 만들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러한 힘으로 많은 부를 얻거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실제로. 니무롯은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래서 니무롯이 세운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그가 세운 이 문화와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 다음 구절에서 살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여 바벨과 에렉과 이색과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달라와 및 니느웨와 달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느웨와 달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니느웨라는 도시도 요나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선교하러 갔을 때 보면 아주 큰 도시가 됩니다. 니느웨. 요나 선지서에 나오죠. 그리고 바벨이라는 이 이름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때 그 바벨에서 나중에 그게 제국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와 늘 대척점에 서 있어요. 반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늘 바벨론, 바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나 바벨론은 악한 세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늘 반대되는 게 이 바벨론이고 바벨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자기 힘을 가지고 큰 성읍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벨과 니느웨 이런 성읍들입니다. 아주 컸어요. 경제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만 도시를 만든 게 아니고 고대에도 이미 아주 사람들의 뛰어난 머리로 도시를 건설했고 성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이 뭡니까? 니무롯을 섬겨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동성애가 아주 막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문란하고 이런 도시로 변화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도시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약한 나라를 짓밟는 것이 바벨과 니느웨 이런 악한 성들 레센 이런 성읍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건설하는 도시들이 크면 커질수록 더 많은 악함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욕망의 도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도시라는 것은 아주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도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리나라도 서울이라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죠. 이 보면 아주 악랄한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또 아주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아주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타락한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아주 고상한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공존해 있는 것이 지금 지상의 도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왔죠.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는 그렇게 악하려고 그래도 야 너가 아버지 이름 뭐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했어요. 왜냐 다들 뭐 그냥 이 족벌체제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뭐 조상 이름에 막 먹칠한다 생각하니까 늘 조심했어요. 근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도시에서는 죄를 그냥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지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넓어지고 있고 이 도시에서는 단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일반 주택에 살면 그래도 앞집, 뒷집 지나가는 사람 보이는데
아파트 다시 사니까 사람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단절되고 두렵고 소외되고 외롭고 공허한 것이 또 도시의 문화입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의 확장성을 통해서 보면 또 도시만큼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빌립보라든가 또 갈라디아라든가 이런 그 당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이 있어서도 또 도시가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이 지상의 도시들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도시를 확장해요. 또 신도시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서울에 여러분 가보셨지만 서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바로 옆에 또 신도시 만들고 일산 만들고 그 사이에 또 만들고 또 이쪽 북쪽으로 파주 쪽에 만들고 또 운동 신도시 만들고 하남에 또 만들고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만들어서 지금은 경기도와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배로 보면 완전히 기울어 있어요. 너무 수도권에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죠. 이 욕망이 끝이 없이 지금 자꾸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척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니무롯이라는 이 존재가 들어있어요. 욕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확장되고 더 또 유명해지고 이런 마음, 니무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때로는 괴물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의 사탄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연쇄살인하고 유수복이 겁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또 죄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마음을 막 쳐서 복종시켜야 말을 들을 정도로 인간은 아담 안에 태어난 인간은 그만큼 악한 본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왔습니까? 우리의 그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그럴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나는 결단해가 살겠다 이러지만 또 하루하루 삶에 부딪히다 보면 내 욕망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몽둥이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거짓된 우리의 욕망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잠시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냥 잠시 맡겨놓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날 권력을 빼앗기면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최고 높은 대통령이 됐다가 최고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서 제일 낮은 자리 감옥이잖아요. 그게 또 가기도 하고 이것이 이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도 안 나지만 영원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영원히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히 거두어 갈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의 재앙이나 또는 질병이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죄의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지금 막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앞에서 뭐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지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졸고 계신지 주무시는지 말씀이 들어가는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좋은 건 있어요. 네, 서로 뭐 안 보니까 속 편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빨리 지나가지고 자유롭게 웃고 아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망의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도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천상의 도시를 꿈꾼다. 천상의 도시. 어거스틴이 말한 게 아니고 원래 계시록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어 번역에는 시티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하늘에서 새로운 도시가 내려와. 그 도시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욕망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도시에 여러분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럼 참된 영웅은 누구냐? 우리가 니무롯 말고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새로운 영웅이 한 분 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